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던,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장 2절 3절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다, 누군가에게 질병이 있다, 누군가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죄까지 끌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의 아픔과 저런 장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픔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은 죄인의,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의 어떤 결과죠. 죄의 결과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데 맹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모습이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세요. 성경을 보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길래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붙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맹인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냈겠죠? 근데 눈이 떠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축하하고 기쁘게 반응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 눈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이 어찌 보면 가엾은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걸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눈이 떠진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 대화하는 중에 맹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요.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잠깐 넘어갈게요. 30절에 맹인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2절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나는 창세 이후로 눈먼 사람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야기한 것을 모르냐? 맹인의 눈, 나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좀 정리한다면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지금 맹인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19절이에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삶이 다 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듣고 싶은 말을 질문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메시아 맞는다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자기 스승이죠. 사도 요한의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한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분명하게 안 주세요.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이러면 이 대화가 이렇게 깔끔할 텐데 예수님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1절에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면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 예언 중에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 중에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요. 맹인의 눈이 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29장에 한번 이런 예언이 있어요.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한 번 더 반복돼요. 42장.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건 구약 성경에는 맹인의 눈이 떠졌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맹인의 눈이 떠진 이야기가 없는데 복음서에는 여러 번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에 4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맹인이 실제적으로 자기 눈이 떠진 그 맹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시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여시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에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히 와 눈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네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무리를 걷던가 아픈 사람을 고친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적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오늘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수많은 귀신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주셨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셨어요. 바람도 잔잔하게 해요. 풍랑도 잔잔하게 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했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나병으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몹시 아팠는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치료해줬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다시 살게 하신 거는 궁극적인 예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왜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할게요.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명과 직책을 받은 사람,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중간에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확인한 것이 있어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 눈을 뜨게 해가지고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서 그를 구원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요한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발길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신 말이에요.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이 사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보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너희들 까불지 마.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 다 어떻게 할까? 뭐 겁을 주거나 나는 이 정도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셨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행해주신 기적 때문에 와, 저분이 내 자녀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지도 못했고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나타나는 기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기적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사모하고 또 기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저희들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의 장애를 좀 이렇게 어떻게 고쳐주세요. 기적 같은 은혜로. 내 아픔들을 좀 정말 깔끔하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간증 좀, 폼나게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요. 병원 안 가고 그냥 확 낫는 그런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그런 질병이나 그런 장애 문제를 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적을 사모해야 될까요? 저는 9장 3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없었음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쵸? 그 사람의 장애가, 아픔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요, 정상적인 아들로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그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장애가 기적으로 고침을 받거나 회복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말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일까? 바로 저기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냥 한숨이 나올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면 그 삶이 나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못할 아픔과 심지어 장애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자녀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아니면 이 친척의 문제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 우리 자식을,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 안에 닥쳐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기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이 문제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게 기적 같은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힘들잖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이 문제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는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듭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아서도 안 되죠. 기적의 은혜를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기적이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것은 곧 기적이 될 것이에요.